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7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세계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종교에 대해서 비난해도, 교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도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밀레니엄을 맞아서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커다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정하였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여전히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해석을 해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혹은 부활 신앙의 능력이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저는 덧붙이기를 예수님은 참 자유인의 표상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전통이나 교리나 역사적 평가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참 자유인입니다. 누구든 역사든 이 세계든 참 자유를 모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모범교사입니다. 거칠게 사람들을 구분한다면 고립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독립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유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 모두 따져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립인, 독립인, 자유인. 홀로 존재한다고 해서 고립인은 아니고, 남다른 삶을 산다고 독립인도 아닙니다. 자유인은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자유인을 산 사람입니다. 바울의 자유는 지극히 역설적입니다. 그는 참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바울은 자기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뜻은 종이 되려는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됨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으로 산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기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득불은 어쩔 수 없이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만약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실토를 합니다. 구약시대 자유인들 역시, 구약시대 예언자들 역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유보하고 하나님의 자유하시는 은혜를 선언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느헤미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언 활동을 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내가 도무지 침묵할 수 없는 까닭은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사명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잠잠할 수 없었던 까닭은, 내가 도무지 침묵할 수 없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외치시는 나팔 소리와 비상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외치는 일을 주저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그가 실토한 대로 화가 미칠까 염려해서 복음 전파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상을 받거나 대가를 얻거나 권리를 하려는 목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유가 위대한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포기라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상급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비참하심과 그 희생에 동참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한스 쿠르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의 다른 말일 뿐이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뭐든지 합니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한마디로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의 자유는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자유를 포기했는지 감동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기준을 자신이 아닌 바로 상대방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상대방인데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약한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포기는 줏대 없이 적응하고 타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유로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성육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비워서 종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비움, 내려놓음, 자기 포기와 같은 사명의 원리가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 전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로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위대한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포인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과 세상의 약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는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거나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관습을 따르는 일을 배척하지 않고 일부 허용했습니다. 바울은 율법 조항 때문에
유대인들과 갈등하기보다 작은 차이 때문에 적대시하기보다 더 큰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 없는 자들인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과 동떨어진 사람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조차 관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약한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였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약함은 세상의 약자들이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그 약한 자들, 약자와 타자와 소수자들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듯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낮아지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음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보수와 상급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내가 받을 상이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단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모습입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참 자유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자신이 행하는 것, 전하는 것, 견디는 것은 모두 다 복음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자유는 고난에 대한 선택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축복과 함께 고난도 감수했습니다.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23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듯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따랐던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약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강자에게 더없이 강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은 참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그런데 그런 원칙을 잘 지키지는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별로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너무 쉬운 길만 선택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송구스럽습니다. 나만의 자유를 위해 우리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서 너무 많은 진실을 낭비하고 지내지는 않는가 후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저녁부터 아시아 인권회의라는 곳에 참석합니다. 아시아에 가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서 열립니다. NCC 인권위원회 50주년을 맞아서 이웃나라 아시아 교회들을 초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내려가고 또 연대할 것인가를 경험을 나누는 회의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국제사회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제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와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시아의 작고 연약한 교회들,
돕고 협력합니다. 오늘 독일에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따로 인사한 분이죠. 함부르크 한인교회 강범식 집사님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아니고 저 함부르크 들어보셨죠? 네. 그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50년 됐습니다. 50년 됐습니다. 그래도 한국말을 잊지 않고 잘 하시는군요.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6차례 한인교회 협의회 통일특별위원장을 했는데 한동안 우리 강 집사님이 서기 역할을 맡아서 함께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 정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강범식 집사님은 1990년대 말에 북한에 우리 통일특별위원회에서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열심히 주도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한인교회 특성상 전국에 우리 한인 동포들,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열심을 내서 독일의 그 질 좋은 의약품들을 수집해서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함부르크 항구에서 컨테이너 통관 절차를 위해 우리가 모였을 때 북한 쪽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온 거죠. 그때만 해도 그런 만남과 협력이 가능했던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2002년 4월에 제가 북한 방문할 때도 동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강영섭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귀국 후에 본부에서 일하면서 금강산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 강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목사님 말씀입니다. 어쩌다 우리 북한 교회가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죠. 어쩌다 우리 북한 교회가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까? 제가 볼 때 그 강 목사님은 북한 체제에서 가장 어렵고 곤란한 역할을 맡은 분입니다. 사실 남한의 교회 목사님들이 오죽 고약한 데가 많습니까? 체제 안에서 하나부터 10까지 그 체제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그 어려운 처지를 배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진짜요? 당신 진짜입니까? 그가 둘째 아들, 곧 탕자라고 고백한 대로 강 목사님은 천덕꾸러기로 비친 자기의 교회가 떠날 사람 다 떠나고 한 줌도 안 남은 그 교회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회복해야 할 존재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교회를 송두리째 부정해온 남한 교회는 과연 의로운 큰아들입니까? 두 아들 역시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용서받을 죄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 교회는 체제 안에 갇혀 있으나 그들에게는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영적인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북한 사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자유가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북한 체제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아예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들 역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율법 없는 자들이요 그리고 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누고 협력하고 웬만한 것은 좀 믿어주고 동포끼리 편들어주면서 전도할 지경을 넓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에게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내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극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들은 율법과 다름없는 체제의 지배 아래 갇혀있는 북한 사람들을 향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반대하셨을까요? 율법 없는 자들이라고 내치셨을까요? 약한 자들이라고 외면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 즉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샬롬, 곧 화해와 협력, 평화를 위해 쟁기질을 하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모판을 만드는 일입니다. 인내로 기도하며 인내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너 중심으로만 살 거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너의 계단 한 칸이라도 좀 내려올 수는 없겠니?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 욕망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하는 것이 좋겠다. 바울은 우리더러 내 자유로운 삶을 위해, 내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나와 가까이 지내자, 나와 친밀한 삶을 살자고 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 자유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자유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진정한 참 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